기도드립시다. 보좌에 높이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고 또 길러서 연단시켜서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천국 복음으로 씨를 뿌려서 이제 마지막 초막절에 열매를 거두어서 천년안식의 곳간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셈의 장막을 택하시고 서쪽에서 갈릴리의 큰 빛으로 예수님의 유월절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대서양을 거쳐서 온 세계에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이제 동방 땅 끝에서 세일의 창조가 일어남으로써 하루에 나라가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와서 여호와의 초막절의 찬송을 부를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새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신 예수님,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셨고 우리는 가지가 되었으니 일체의 관계가 맺어졌나이다.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 받아주시는 세일의 말씀으로 가지가 기름이 발라져서 14만 4천 명 열매가 맺혀지고 순금등대로 정금등대로 어둠을 밝히는 머릿돌 다림줄로 원수를 이기는 스가랴 4장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스가랴가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역사를 묵시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 역사가 여호와의 초막절 역사요. 저주는 도적질하는 사람, 맹세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지만은 축복은 순종하는 야곱의 12지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복받게 해주신 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도 오바다에게 주신 묵시를 읽고 들을 때에 하나같이 깨달음을 주시고 남은 여생은 이제 자행자지하지 말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인도를 쫓아서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바다서 찾겠습니다. 네,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오바다라는 이름은 성경에 한 12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름이 종가 봐요. 그 이름의 뜻은 주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으로 묵시가 왔는데 한 장뿐이지요. 한 장. 목적이 뭐냐면은 내용이 시온산에 예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공의법에 따라서 원수 에서를 이겨야만 시온산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시온산과 에서의 산의 전쟁입니다. 전쟁, 결전.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큰 전쟁 세일이라고 했죠. 여기 소식은 은혜 시대는 예수 믿으세요. 다윗의 동리의 기쁨의 소식이 왔고 예수 출생, 재림 때는 아름다운 소식. 그렇게 성경의 내용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 몸에 씨가 두 개가 나옵니다. 선한 씨, 악한 씨. 그래서 선악과입니다. 선악 아시죠? 선. 여러분 선한 지금 편에 섰죠? 선한 쪽에서 줄 섰죠? 악한 쪽에 줄은 안 섰죠? 분명히. 그래서 악을 막 속에서 나오면 말씀에 몽둥이로 막 두드려 패지요. 그게 바울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악을 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자꾸 남을 미워하고 남이 막 눈에 거슬리면요. 내가 죽어야지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 나쁜 생각이 죽어야 되지.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죠. 그 선악과가 아담의 속에 들어올 때에 아담 몸에서는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그렇죠? 그 악이 의를 죽이더라고요. 이날까지. 그 악이 득세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의의 대표 선한 목자인데 그 자기 백성들이 악당에게 붙어가지고 악이 자기 왕이라는 거야. 너희 왕이 누군데? 우리 왕은 가이사 로마 황제가 왕이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도요 좌파 교회들은요 우리 왕은 김정일이래. 북한이 우리 왕이지. 그래서 예수는 WCC에 버리고 완전히 좌파 교회가요 KNCC가 북한은 우리 동족인데 도와줘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헛소리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면은 시온산에 대해서는 출발점이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가 여부수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모리아 산을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동서나 본거지를 뺏었어요. 무력으로 칼 들고 가서 달라히 안 주거든요. 뺏어가지고 이름을 붙이기를 다윗성이다 혹은 시온산성이다 시온성이다 이렇게 성경의 시온성이 처음에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22장에서 아브라함이가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이겨서 아브라함의 씨가 대제계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윗이에요. 표면적으로 구약시대에. 근데 신약의 이면적으로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구약에는 왕국하면 다윗왕국, 신약의 왕국은 예수왕국. 그 왕국이 두 개입니다. 보여주는 왕국은 구약이고 실질적인 왕국은 천인왕국인데 예수님 왕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들이 둘이 태어나요. 먼저 태어난 것이 애굽 여자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인데 하나님이 이거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보따리 싸서 쫓아내라. 그래서 아라비아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교가 나오고 마호메트가 나오고 귀신 종교가 나온 거예요. 마귀 종교가. 예? 마귀 종교. 그 마귀는 경비 받기를 참 좋아해요. 그 하루에 5번씩 꼭 머리를 땅에 대고 똥공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기도하잖아요. 그 보셨지요? 저 줄로 쭉 서가지고 전부 다 하나같이. 그 마귀는 경비 받기가 절에 가보세요. 중이 계속 절하는 거예요. 마귀 보고. 어? 그 육신이 엎드려 절한다고 복 받습니까? 무릎만 아프지. 관절염 생겨. 그러니까 우리 최이삼 아들도 하루에 난 1000배 한다면 나중에 물어보게 목사님 1000배가 뭡니까? 3000배 한답니다. 3000배. 3000번을 하루 종일 하룻밤 종일 절한다 해. 여러분 여기 와서 3000번 절하면 그 다음 다시 안 올 거야. 무릎 아파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사람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정말,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 괴롭히는 것이 사탄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 생각과 좀 더디게 빨리 지키면 되는데 75세에 이사를 가면서 복 주는데 네 자식이 태어나는데 25년을 기다려야
자식이 왔다, 이삭이 왔다. 그 동안에 아브라함과 실수를 저지른 거지요. 새치기. 안 되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이 의논해서 나는 이제 여자의 몸으로서 생산이 끝났으니 당신이 우리 애굽에 피난 갔다 올 때 데리고 온 젊은 여자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놓으면 안 되겠나. 그 인간 생각이지요. 인본주의지요. 그거 되겠다. 그래서 결혼한 거요. 할아버지하고 처녀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근데 마귀는요, 질이 있어요. 꼭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하갈이가 임신하니까 이 종년이 말이야 수모를 없앤 얘기는 거야. 아이고 저 늙어 빠진 게 아들도 못 낳는 것이 큰 망치하고 막 욕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사라가 기분 좋아 기분 나빠요. 지금 불쌍해서 봐줬더니만 강아지를 길렀는데 강아지가 발등을 깨문단 말이야. 그래서 쫓아냈잖아요. 쫓아냈죠. 그때 이스마엘이가 할례를 받을 때 나 13살이요. 그 13살이면 한창 보기 좋잖아. 그런 놈을 저 엄마하고 보따리 싸서 집 바깥으로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가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자 떡반죽 그랬어요. 떡이 다 떨어지고 물가죽에 물푸대에 물이 다 떨어지니까 강야에 사막에 먹고 마실 거 없잖아요. 그렇게 아들 죽는다고 막 앉아가지고 막 방성 대곡하면서 막 운이 있게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갈아 왜 우느냐? 내가 네 아들 이스마엘에게 큰 나라가 큰 민족이 이루게 해서 내가 할 것이니까 앞을 쳐다보라 하니까 앞에 오아시스가 딱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물 마시고 아들 물 따다 먹여가지고 그래서 오늘 큰 아랍 국가가 됐잖아요. 왜 그랬어요? 싸우면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어떻게 싸웁니까? 혼자. 그렇잖아요? 우리도 수르바벨 승리를 위해서는 큰 바벨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거기 이스마엘이 바벨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종말을 미리 보여주는 거래요. 거기 에덴 동산부터 보니까 큰, 뱀이가 말이야. 큰 말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너 이거 먹으면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야. 예? 이게 전쟁의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세계가 평화가 되는 건 100% 거짓말인데 평화를 좋다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59년, 60년부터 WCC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둘로 갈라졌는데 멈춤했거든요. 근데 2014년에 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 신문에 WCC가 큰 염려가 된다고 어제 신문도 복사해서 뒤에 갖다 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신학교 교수 보수 측에서 그렇게 말하겠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70년 전에 신사 참배도 큰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싸움이 붙었는데, 근데 약속대로 90살의 할머니가 아기 놓은 것이 이삭이란 말이요. 근데 이삭이 또 40살에 장가 갔잖아요. 옛날이야 뭐 나이가 많으니까 늦게 가도 괜찮아요. 요즘도요, 총각들이요, 40에 장가도 못 가 총각이 많아서 올 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처녀가 많은데 왜 장가를 못 가냐고요. 그 제정신 아니잖아요. 조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경륜 속에서 40에 장가를 갔는데 외사촌 그쪽으로 갔죠. 외갓집으로 갔잖아요. 이방 땅에 안 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삭의 외갓집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결혼을 시켰어. 근데 결혼하고 40대만 그래도 젊은데 어서 속히 임신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가 안 태어나는 게란 말이죠. 그래서 세일의 역사이기 때문에 20년 만에 60살에 한갑 때 가서 애가 태어나는데 하나님 급하니까요. 쌍둥이를 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마엘과 이삭은 쌍둥이 아닙니다.
근데 형제가 있지만은 밭은 다르고. 그런데 이번에 이삭은 같은 밭에다가 같이 쌍둥이를 주는데 한 놈은 원수고 한 놈은 복된 자식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늦게 나와가지고 한이 맺혔어. 뭐가 한이 맺혔냐? 축복에 대해서. 내가 먼저 나와야 장자인데 그럼 어떻게 내가 좀 졸았는지 형님이 먼저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뒤에서 형님 발을 잡았잖아. 응? 형님이 지금 해산하는데 나오는데 야곱이 뒤에서 발을 모고 잡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잡아당기니까 에서가 힘이 세니까 먼저 나왔단 말이요. 그래서 한이 맺혔어. 그래 살면서 형님이 사냥을 하고 왔는데 배가 무척 고파. 그래가지고 그때 야곱은 엄마를 도와서 팥죽을 쓰는데 팥죽이 또 끓일 때 보기도 좋지만 좀 맛이 있거든요. 그 배고플 때는 음식이 맛이 있어. 그래 옆에 와서 야곱이 보고 야 팥죽 좀 두고. 아 기회는 왔다. 형아 내가 팥죽 줄 테니까 형의 그 장자 명부를 내한테 넘겨라. 그게 먹는 데 미쳐놓으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장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에이 장자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장자 니 해라고 뭐. 그래서 약속하고 팥죽을 얻어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 사기당한 거죠. 야곱이가 사기쳤어. 형님 걸 뺏었어. 여러분 형제간에 배고프면 팥죽 한 그릇 10그릇도 줘야 되는데 그 팥죽 한 그릇 놓고 그 세계를 차지하는 장자명분으로 단락하면 이게 야곱이 좀 야비하지. 간사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렇게 나헬도 거짓말 잘하더라니까요. 저 아버지한테. 응? 거짓말 하는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도 잘해요. 하나님 거짓말 안 듣고 복을 없애진 않아요. 거짓말해도 복은 좋는 복이니까 어떻게 줘야 되지. 그래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지고 하니 야 에서야 나 지금 죽겠어 힘없어서 그렇게 장자 축복 안수해 줄 테게 산에 가서 짐승 좀 잡아와. 그 소리를 부엌에 엄마가 들었어. 때는 왔다 우리의 때 죽음 없는 평화에.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참 사랑해요. 그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항상 가정의 패가 두 패야. 그렇죠? 두 패야. 그래서 염소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야곱을 이제 에서를 만드는 거예요. 털이 없는 야곱을 염소 털을 감고 에서의 옷을 갖다 입히고. 근데 음성은 못 건쳐. 음성은 형님 음성을 낼 수 없어. 그래서 야곱이가 각오하고 아버지 저 에서 왔습니다. 사랑해 왔는데요. 잡숫고 복 주세요. 하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느냐 하니까 산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순적하게 짐승을 만나게 해서 내가 한방 쏴서 잡아왔지요. 얼른 잡수세요. 근데 네가 진짜 했는지 내가 확인을 해고해야 될게. 만져보자. 그래 만져보니까 털을 감았는데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해도 몸에 난 털하고 염소 털하고 분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야 통과 따지기 따져. 복은 내 건데 너는 넘겨주면 그만이지. 내가 야곱을 사랑해 복 중에 택했는데 복 줘야 되지. 그렇게 야곱은 거짓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누구냐 할 때 내가 아버지 큰아들 에서로 소유다. 그 만져보자. 만져보니까 털이 났거든. 근데 이삭 이런 말 했어요. 몸은 에서가 맞는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야. 들통이 났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이 야 목소리 따지고 뭐 있느냐 복을 따지는 건데 복은 내 건데 넘겨주지. 그래서 잡수고 복을 빌었단 말이죠. 그래 나오는데 에서가 오는 거라요. 그래서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가니 아버지가 넌 누구냐? 넌 누구야? 너가 에서지요. 음성은 맞다.
그럼 조금 전에 왔다 간 놈은 누구야? 그럼 형제가 둘인데 뭐 야곱이 틀림없지. 그렇게 해서가 아이고 아버지요, 주님이요, 나를 두 번 쏘기네요. 처음에는 팥죽으로 장자를 사더니만은 이번에는 내가 사냥하는 사이에 염소를 잡아서 아버지 또 장자복을 뺏어가는데 아버지 앞으로 곡할 때가 옵니다. 내가 동생 죽여버릴게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70이 넘었어. 77세야. 뭐 20세인 줄 압니까? 예? 그래서 외갓집에 가가지고 21년 큰 전쟁하고 아들 12가 돌아오니까 아직 이삭이 안 죽고 살아남았더라. 이삭이 몇 살에 죽었어요? 180살 죽었어. 예? 그 역사 연도가 그래 됐어요. 그래서 야곱의 도가 뭐냐? 오늘 오바더스에 나오는 말씀인데 야곱은 에서와 싸워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줬다. 야곱에게. 응? 승리 줬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갓집에 가다가 베델 강야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와서 위로하면서 걱정을 말어.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를 따라가서 복을 채워줄기라고. 그 야곱이 애굽에 이민 갔잖아요. 130살에. 17년 더 살다 왔지만은 야곱이 애굽에 가서 총리 아빠로 대접 잘 받았지요. 요셉 덕택에. 그래서 외삼촌하고 이제 계약을 했어. 외삼촌도 야곱을 속여먹고 야곱도 외삼촌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외삼촌 나도 장가를 갖고 내가 마누라가 4명이잖아요. 첩도 있고. 야곱의 첩이 둘이야. 응? 결혼은 2번 했는데 몸종이 첩이 됐어. 왜요? 그게 하나님 편에는 선한 모락이에요. 그래야 애를 12 놓지. 응? 레아가 아들 6 낳았는데 아들 4 놓고 또 첩이 2 놓고. 응? 그 이렇게 했는데 한 여자가 어떻게 애를 12명 놓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 인간이 볼 때는 좀 집안도 이상한 집안이 한데 하나님은 괜찮다. 괜찮다는 게라. 문제는 원수만 이기고 땅만 차지고 영광만 돌리면 되지. 뭐 그런 거 따지겠느냐. 그래서 야곱의 부인이 4명이 막 쌤을 하는 거요. 네가 아들 놓나 내가 아들 놓나. 저녁마다 이제 다투니기라. 그래서 그렇게 아들을 20년 만에 12를 낳았단 말이요. 그런데 자 애들이 생겨나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돈이 필요하지요. 그렇게 양떼를 목축하니까 양이 필요한데 외삼촌하고 계약했지. 외삼촌 저 금년부터는 나도 식구가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태어날 때 얼룩얼룩한 양은 다 내가 하고요. 순수한 양은 외삼촌 양하고 그렇게 계약을 합시다. 그런데 야곱이가 20년을 살면서 양을 쳐보니 얼룩얼룩한 양은 1년에 몇 마리 안 나오고 전부 순수한 양만 나는데 외삼촌이 생각할 때 하하 이 내 생질 조카가 머리가 돌았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응? 이건 내 외손자들 다 굶어 죽이겠다 어디 가서. 응? 이런 머리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런데 나반이가 속았지. 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 약속했잖아. 네가 하는 일에는 내가 뒤에서 도와주는데 걱정이 있냐? 그걸 믿고. 그래서 이제 양을 치는데 하나님 지혜를 줬지. 양이 풀 먹고 냇가에 물 먹을 때, 자, 먼저 하나님은 버드나무야. 그 다음에 예수는 살구나무야. 그 다음 성신은 신풍나무야. 나무를 잘라다가 껍데기를 벗겨서 하얗게 해가지고, 양물 먹는데 물에다 꽂아놨더니 햇빛이 뜨니까 물에 그늘이 얼럭얼럭한 나무. 얼룩왕은 문이 많죠. 장이 있어요. 외손이 있다. 너는 야오느냐? 전부 야곱이 재산이 된다. 우리 재산 다 뺏겼다. 그게 이제 외사촌들이 막 눈이 돌아가는 기라. 응? 그렇잖아요. 응? 어디서 뜬돌이 굴러와가지고 남의 집안에서 재산 다 뺏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가 여기 있다 맞아 죽겠어.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손가락 꼽을게 20년이요. 이 세일이야.
그 야방 도초하는 거야. 인사하고 정식으로 갈락하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외삼촌 멀리 추타하실 때 도망친 거야. 응? 근데 또 나헬은 또 가호신이라고 또 드라빔부터 훔쳐가지고 옆구리 차고 이제 갑니다. 응? 그래 떠났는데 라반이가 어디 갔다 오니까 애들이 없어졌어. 다 도망갔어. 그래서 말을 타고 따라가니까 추적해서 따라왔어. 야, 너희들 가면은 인사하고 가지 그냥 왜 무슨 제전너 도망가느냐? 근데 가긴 가되 왜 우리 신을 왜 우리 가오신 드라빔을 왜 훔쳐가느냐?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야곱은 몰라. 나헬이가 혼자서 비밀로 훔쳤어. 그 남편이 몰라. 아닙니다. 우리 안 가져왔습니다. 없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그 조사하니까 이제 장막마다 더 조사하는데 나헬의 장막에 들어가니 나헬이가 낙타 안장을 딱 그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버지 나 지금 그것이 있어가지고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해하세요? 알았다고 지나갔거든. 그때 치마 밑에 들어앉았어. 거짓말이었어. 그 남편이 거짓말 박사인데 부인도 닮아서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한다고 해도 나쁜 건 아닙니다. 거짓말도 예쁜 거짓말, 쓸만한 거짓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강을 왔을 때 야곱이가 소식이 들려오기를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겠다는 20년 한을 품고 있었는데 겁이 나서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야곱이 지혜를 썼어. 형님에게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 이 많은 양떼. 그래서 한 떼, 두 떼, 세 떼, 네 떼를 가지고 쭉 보내면서 그 제일 못생긴 첩부터 먼저 보내. 죽어도 먼저 죽으라고. 그 나헬은 제일 뒤에 놔두고 야곱이가 밤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왔어. 그 밤새도록 이제 씨름하는 거야. 그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 받고 고쳤어.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강을 건너가니 형님이 녹았어.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녹였어.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이고 20년 만에 동생 처음 보니까 참 반갑다 하는데 야곱이 말 보면서요. 형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요.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아요. 그 진짜 그렇게 했는지 또 거짓말인지 모르겠어. 그것도 뭐 겁을 먹었는데 그래서 야곱이가 약속대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정통 장손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는요 괜히 덜먹덜먹하다가 팥죽 먹고 축복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장로교가요 에서의 길을 갖고 있는 거요. 괜히 덜먹덜먹하고 협상하고 신사참배하고 따블시 하다가 뺏기고 진짜 하나님의 인은 스룹바벨이가 가져왔다니까요. 학개서 2장에 그 인이란 것은 안수의 안수, 축복권. 축복권이 학개서의 스가랴서의 스룹바벨 머리에 또 다른 줄이 구이사 재단에 와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감춰놨어요. 우리 편이 13, 14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처모역하면요 하루에 나라가 나와. 민족도 순식간에 거기 5개월의 역사를 구약에서 쭉 거울로 보여줬다 그 말아요. 여러분 약속을 받아야 되지요.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지요. 에서같이 얼렁뚱땅식으로 살면 안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내게 아니요. 다 야곱이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다 너 자손에게 네 자손이 있는데 야곱이요. 야곱이 12지파예요. 1만 2천 명씩 남아 지금. 네, 거기에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 1절부터 보면은 아주 쉬워요. 자,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서의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여호와의 소식을 들었는데 곧 사자가 열국 중에 열국은 세 개지요. 보냄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그가 누구냐? 에서 더불어 싸우자. 그게 하나님이 야곱 보고는 너희라 그러고 그라는 것은 원수 에서. 에서의 정권이 공산주의죠. 교권이 WCC죠. 그 우리 스룹바벨 단체는 시온이죠. 다윗왕국이죠. 싸우라 했어요. 그 협상은
잘못된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진리전쟁.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가 우리 형님인데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런 말 했어요. 골리앗아, 이 블레셋 대표자, 너는 네 창을 의지하고 왔지? 네가 보기에 애기 같은 나는 어리지만은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가져왔다. 내가 머리돌 들고 왔다. 내가 하나님의 인을 가져왔다. 그렇게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하는 말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근데 전쟁은 여호와가 내게 승리를 줬다. 기름 부음이 승리예요. 그래서 내가 산에서 양칠 때 내가 곰을 내 맨손으로 막 뜯어버렸다. 잡아 뜯었다. 곰 새끼가 우리 아버지 양을 뺏어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사자도 잡았고 맨손으로. 그게 이제 골리앗 잡는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의 승리는 우리 구이사 기름 부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기름 부은 제단입니다. 예. 확실합니다. 예. 내 기름 부을 때 머리가 뚫어졌고 머리에 기름이 흘렀는데 전기불이 왔다니까요. 전기불이 아니고 성신불이야. 머리가 찡한 게 꼭 천둥 번개치면 천둥 번개치면 짱 하면 빛이 보이죠. 그런 빛이 왔어요. 그래서 눈물이 빠지면서요. 나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죽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꼬. 그게 염려스럽다고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꼬. 그래서 야곱의 길은 초막절 가면은 승리가 나타나지만 그때까지는 크게 멸시를 받아야 돼. 그래서 2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는 야곱인데 스룹바벨 야곱의 마지막 역사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아모스 7장에 야곱이 미약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림질을 주지요. 이사야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죠.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크게 멸시받아요. 성경적이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멸시를 받고 있어요. 멸시받아도요. 멸시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잘못이 많잖아요. 당연히 멸시받아야 되지. 얼마나 실수가 많고 부족이 많어. 짓밟혀야 되지. 근데 남을 악의적으로 짓밟고 욕하면 안 돼요. 어떤 분도 예배 드리고도 야, 너 이따 한 만나 죽여버리겠게. 그건 야곱이 아니고 에서라요. 예? 여러분 예배를 같이 드린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죠. 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런데 가인은 양이 없어. 곡식으로 예배를 드려서 피가 없는 제사라. 희생이 없는 제사. 그렇게 예배가 안 돼.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싱이 나가지고 돌멩이로 동생을 때려 죽였잖아.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요. 속이 상해서 나가면서 야, 너 이따가 이리 와. 때려 죽여버리. 그게 누구나 하면 가인이야. 알아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맞아 죽어야지. 응? 맞아 죽을 각오 됐다면 그때 물어보니까 3일만 죽어야 하늘로 가는데 그 맞아 죽을 사람이 누굴 죽여? 누구를 죽여? 말이 틀렸잖아. 그렇잖아요? 은혜는 못 받았으면 지가 못 받았지. 응? 은혜 못 받으면 지가 준비를 못 해 그렇지. 지가 희생이 안 돼 그렇지. 지가 하나님께 보험을 안 들여 그렇지. 응? 그 끝벌이 몇 말 갖다 놓고 예배하면 되겠어요? 쌀보리를 가져야 되지. 끝벌이 알아요? 벌이 종류가 두 가지요. 쌀보리, 끝벌이. 근데 요즘 찹쌀보리 있죠? 찹쌀보리 쌀, 예? 찰보리 쌀. 그거는 밥이 좀 찰지더라고. 다 먹어보니까. 근데, 겉보리 쌀은요, 안 찰져요. 다 밥이 숟가락들만 다 흘러버려요. 그래도 그걸 먹어야 몸에 더 좋아. 몸이 더운 사람은 쌀 먹으면 안 돼요. 쌀보리. 찹쌀 먹으면 안 돼요. 왜? 열이 많기 때문에 열 플러스는 불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겉보리를 먹어야 돼. 벌쌀도 종류 두 가지, 쌀도 종류 두 가지, 찹쌀, 밉쌀, 예? 찹쌀도 차조, 미조가 있고,
저 쌀, 곡식 2가지 외에 사람이 2가지거든 10 많은 사람, 10 적은 사람. 그 음식을 하나님 그렇게 먹으라 했어요. 알고 잡숴. 그래서 야곱이가 크게 멸시를 받는데 역산할 때까지 그러니까 멸시받으니까 하나님을 찾잖아. 주여 주여. 야곱이 주를 찾아. 그래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는다. 돌 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야곱의 가는 길, 야곱의 생애. 그 멸시를 받아요. 그 어떻습니까? 자, 지금 멸시 받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전부 야곱의 집에 축복을 받아놨는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축복이 나와요. 택한 중에 축복이 49장에 내가 너를 마강가사를 갈았어. 그래 전투에 감춰놨어. 근데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 그러면 멸시하는 사람은 누구고 멸시받는 사람은 누구냐? 백세에게 종이 된 사람, 가난에게 종이 된 사람, 막 쫓겨난 사람, 집 앞인 사람, 또 54장 가면 내가 너를 잠시 버렸다. 그래서 대표가 예수죠. 예수도 버림당했잖아요. 아버지께서도 예수를 버려서 우리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버렸잖아. 싫어서. 근데 나는 너를 싫어 안 버려. 좋아. 그래서 3절에 그럼 에서에 가는 길이 뭐냐? 에서의 삶이 바이템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래서 에서의 길을 가는 사람은 땅에서도 부자가 돼야 된다.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은 사상이 에서란 말이에요. 야곱은 그런데 구애받지 않고 일용할 양식도 감사하다. 주와 같이 간다. 그래요. 자,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교만이죠.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선악과 질이 에서의 속에 박혀가지고 에서가 쏟고 사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 정권이요. 이게 오늘 바벨 교회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이 과학의 발전이죠.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래서 러시아의 전쟁 무기나 과학이 세계에서 최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소연이도 소련 가가지고 거기서 인공위성 다 갔다 왔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럼 5절에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혹시 도적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은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에서야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그 멸공진리요. 그게 마귀는 망한다. 에서 계통은 망한다. 야곱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의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아무리 감춰놔도 다 발견이 되고 망한다. 앞으로 뭐 세상 불받아야 되는데 뭐 남을 게 있습니까? 다 불에 녹아버리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네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 세상 지각은 많은데 성경 지각이 없어. 성경을 몰라. 멸공진리는 심판을 몰라. 너와 때도 똑같아. 방주 모르면 헛사는 거지요. 그러면 오바다서 모르면 헛사는 거지 지금. 헛사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세상 지혜 박사들,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아 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사륙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로다. 참 오묘한 말씀 아닙니까? 요즘 과학자들이 핵무기 만들었죠? 네? 핵 겁 안 나요? 핵이 뭔지 몰라서 겁이 안 나지, 핵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요 겁나요. 핵이 지나가면 사람 다 죽어요. 그런데 에서의 계통이 북쪽이나 남쪽이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나 핵을 만들고 싸우는데, 우리나라 좀 북한의 핵 때문에 육자회담, 한반도 비핵화, 핵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육자회담 하고 있는데, 뭐 4월달 한다 합시다. 그런데 핵이 있어도 핵이 나를 불 안 태우면 되잖아요. 핵이 있어도 나와 상관없으면 되잖아. 그런데 세상은 불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에서의 세력은 멸절한다는, 멸절.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사륙을 당하려 다 멸절되리라. 그러니까 우주과학자들이 우주선 만들고 해도 이 땅에 지구에 불 나면은 우주 가면 괜찮아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면 내려와야 돼. 내려와. 하면 지가 내려와.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아모스 9장에도 갈멜산 꼭대기도 못 피하고 바다 밑에도 못 피하고 어디도 피할 수 없는 하가 오고 셋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유사 재단 이사 8장 8절에 임만의 날개가 이름이 뭐냐면은 마헬 살라하스바스인데, 그 이름만 달고 있으면, 명찰만 달고 있으면은 핵이 와도 이 사람은 알고 하고 지나가는. 오늘 집 가서 마헬 살라하스바스 써가지고 붙이고 다녀. 이렇게 여기다 크게 붙이고 다니면은 이거 핵무기 피하는 명찰이요. 여러분 대통령도 명찰 달고 다 청와대가 명찰 달고 다니잖아요. 내가 무슨 장관, 우리는 시온산에 마을 사서봐서 장관들이었다. 그 붙여가고 나가면 뭐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자,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잖아요. 70년 유다가 잡혀갈 때 옆에서 에돔이 보고 속으로 꼴 좋다 했지만은, 니는 어떤 사람인데 니도 다 망한다.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외국인은 바벨론이죠.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너도 외국인같이 네 동생이 고난 당할 때 네가 박수 쳤잖아. 네가 형제의 날 동생 야곱이 잡혀갈 때 우상 숭배하다가 야곱도 죄를 많이 졌어요.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복음 받아요.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에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요즘 우리 크게나 작게나 개인적으로도요, 교회 와서도 남을 미워하고 입을 비집고 잡으면요 애써요. 그러지 마세요. 항상 백합화같이 웃어요. 할미꽃도 꽃이잖아. 할미꽃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개를 숙여서 겸손하게 할머니가 꽃이 돼가지고 할미꽃도 꽃이지. 그렇게 이렇게 남이 볼 때 좋아야 되지. 자꾸 신경을 쓰고 남을 막 야단치고 남을 찌르고 하면 안 되지. 그건 애석계통이요. 예? 그렇게 더러운 건 덮어주고, 예? 냄새나는 거는 땅에 묻어놓고,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야곱이 같이 하나님께 매맞을 때 3번 잡혀갔잖아, 바벨론에. 에서야,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 야곱을 괴롭히면 안 된단 말이지. 네 동생인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게 에서야 너는 망한다. 너 동생 야곱이 고난 받을 때 너 박수 쳤지? 응? 너 야곱이 너 괴롭혔지? 응? 내가 사랑하는 야곱을 네가 업신여겼지?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복받는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는 나 자신은 없어지고 응? 말씀이 내 속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 드리고 또 산돼지같이 입이 쑥 나가지고 응? 어디 먹을 거 없나고 찾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애써란 말이에요. 네? 하여튼 불만 있으면 안 돼. 교회 와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 바울 사도가 한경제 와서 범사 감사라고 편지 썼습니까? 옥중서신이 옥중서신. 응? 옥에 갇혀가지고 시큰 얻어맞고 항상 기뻐하라. 그 제3자 볼 때 미쳤구만. 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진짜 미쳤네. 범사에 감사하라. 니나 감사해라. 예? 그럼 여러분도 바울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이 아주 사랑 많이 하는 이방사도, 응? 이방인을 위한 아주 큰 사도요. 바울 사도같이 막 새시대나 무흥세 가서 바울의 집까지 큰 집 없을 거야. 뭐 멸류관도 크고 땅도 많고 응? 일을 많이 했어. 그 땅의 것을 다 버렸어. 배설물로. 그래서 장가도 안 갔어. 아들도 없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주웠어. 디모데. 응? 그래가지고 복을 가장 많이 받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을 욕한 사람은요, 원수요. 사도 바울을 때리고 죽인 로마 정권이 저주지. 15절은요, 심판과 새 시대인데요. 자, 그럼 심판의 대상은 에서고, 축복은 야곱이 다 받아놨어요. 그렇게 계시록 7장에 이스라엘이 12지파지 에서가 그거 나옵대거든요. 계시록에 안 나와요. 자,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만국이 세계,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행한 대로. 그래서 예배는 예배의 규범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사적인 예배가 아니고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남에게 덕을 끼쳐야 돼요.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지, 예배 드리면서 자꾸 손장난하고 말하고 뒤돌아보고 또 왔다 갔다 하고 하면요, 하나님 볼 때 이 벌장거리는 놈이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 면담하러 들어가면요, 떨면서 대통령 눈치만 봐야 되거든.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지 가서 옆에서 나보고 자꾸 하면 대통령 기분 좋아 나빠. 응? 대통령 보러 가가지고 자꾸 친구하고 얘기하고 주거니 막 그러니 응? 이렇게 하면 사탕이나 까먹고 앉았으면 돼, 안 돼? 예?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더 높아. 응? 하나님 대통령하고 무적이 돼요? 그럼 하나님 구이사 재단에서 예배 드리는데 응? 삐딱하게 이가지고 볼펜이나 따닥따닥따닥 만지고 앉아서 그게 되겠냐고 말이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하도 오래 들다 보니까 그러면 정신이 없어진 거라. 어? 그래가지고 어린애같이 장난만 치는 거라. 그거 안 돼요. 지금 장로교 예배 보세요. 텔레비 나온 예배 있죠. 부동자세라. 그 많은 사람이 그 수천 명이 앉아가지고 다 목사 얼굴만 쳐다보고 앉았어. 텔레비 보라고요. SBS나 뭐야 그게? STV? TV? 여기 우리 집 앞에 뜬 거 CTX. CTX. 그거 보면요, 사람들이 전부 부동자세로 앉아. 안 움직여요. 옆에서 보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요? 그게 한 20분, 30분 하는 게 하지만, 또 우리 또 예배 시간 길 때 해도요, 그래도요, 뭐 비틀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응? 이가 생겨서 왜 비틀어? 속에 벼룩이 들어서, 빈대 들어서, 뭐 들어서 자꾸 비틀어. 그러니까로, 예배를 드릴 때, 중심을 집결해야 돼. 나 예배 드린다. 나는 말씀만 듣는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 입도 꼭 다물어야 돼. 그 사경에 하는 그 성경 공부 시간에는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하다면 이제 되지만 예배는 달라요. 그 사경회 한다는 것은 옛날 부흥회 할 때 사경회 하는 거 사경회. 사경이랑 성경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 시간이고 우리는 거의 다 예배거든 지금요. 그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옷도 단정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래서 떨어진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서 냄새 안 나게 아이고 아래 전철 탔더니 옆에 노숙자가 앉았는데 겉에 옷은 그 잠바를 입었는데 어떻게 콩콩한 냄새가 나는지 막 코가 아파서 그 내가 도망갔다니까요. 그 좀 이따 경찰이 왔더라고요. 내려 그런 사람 다 내리 노숙자 내리라 해. 그 전철 1호선 전철 사는데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예배는 하나님 공예배인데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죠. 알았어요? 그렇게 그럼 내 잘못이 뭔 걸 찾아봐. 내가 예배될 때 뭘 잘못했노 찾아서 앞으로 자꾸 이제 발전해야 되지. 고치고 단장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에서는 마귀가 들렸기 때문에 예배 방해합니다. 그 우리 속에도 선악과 질이 있기 때문에 짜증스럽고 막 원망, 불평 나온 건요. 내가 책임져야 돼. 그 남에게 포출해서 남에게까지 전달하면 안 돼요. 응? 남의 마음을 상하게 안 된다고요. 응? 그리고 그 못된 사람이요. 그 골목대장 같아. 큰 소리 땅땅 치면서. 교회가 뭐 너희 집 구석이냐? 왜 교회에서 큰 소리 쳐? 가만히 있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너 틀렸다. 그래서는 예배를 하긴 해요. 가인같이. 그 멸망 예배예요. 공산당도 예배한다니까요, 지금. 봉숙교회에서. 응? 중국도 삼자교회가 있다고요. 그거 다 가짜 예배예요. 그렇게 17절에 뭐겠어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그 피난처는 시온이라니까요. 그 시온이 구의사 시온이라니까요. 학개서거라. 응? 다니엘, 계시록에. 응?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무슨 산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도적같이. 시온산이라고 해서 시온산.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결론 지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불바다 됩니다. 초계가 뭐예요? 불에 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위에 붙어서 그 불이 말이요. 그를 사를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말씀했어요.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세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에스겔 47장 8장 같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무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아 일어나봐 동서남북 좀 봐 하늘 땅도 보고 다 너에게 줬다. 그것이 이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땅에서 천인왕국이 온다. 구원자들이
구원자만 구원자지도 자들이 복수거든요. 구원자들, 여러분이 구원자들이요. 남을 데려오면 구원자. 다니엘 12장 3절에 분명히 4절에 했죠.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온 사람은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 그 선교하는 거예요. 그 일하면서도 선교하고 만나면은 하는 선교회.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해주고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예, 그 아마겟돈에서 에서의 사상을 다 없애버리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 무슨 나라요? 계시록 11장 15절이지. 일곱째 천사 나팔 불면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씨가 둘이 났잖아요. 큰아들은 쫓아내고 둘째가 장자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장자의 제단이 수렵다별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만 찍읍시다. 이사감사, 신방감사 바쳐왔습니다. 30만 원. 성가 37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크신 영광 오늘 여기 나타나 세계 만민 흑암 중에 빠져있는 오늘에 깨우치자 일으키자 신랑 온다 외치어 모든 원수 물리치고 모든 양떼 살리자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든 민족 뭉쳐라 살려준다 한란에서 영과 육을 살린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말세 복음 들으라 모든 원수 심판할 때 영과 육이 살리라 하나님의 제단으로 모여와서 받으라 완전한 것 주고 싶은 하나님이 오란다 듣고 보니 살게 되고 받고 보니 능력에 모든 죄악 소멸되고 완전 평화 나린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이름 때문에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택하여 복주셨나이다. 아담의 범죄로 이 땅은 다 망했지만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주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버지 말씀을 또 먹여서 변화체 만들어서 예수님 형상과 같이 영생 복락 누리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해가 맞도록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며 주의 일을 부흥시키는 마지막 종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입을 사용하시고 우리 손발을 사용하시고 우리 몸 전체를 사용하여 아버지 앞에 산채물이 되고 영광 나타내는 열매가 되게 이끌어 주시고 또 쓰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같이 변하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사 감사, 신방 감사가 바친 손길 그 가정 위에 아버지 축복을 주어서 많은 열매 맺고 그 영광을 돌리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복주사오니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마지막 때 양식을 풍성히 주시사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고 만족하고 기쁨이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